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는 여러 내부적, 외부적 요인이 겹치면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6개 교단 총회 발표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난 10년간 약 200만 명의 교인 수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한국교회의 지속 가능성과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 단순히 교세를 조사하는 것을 넘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삼봉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이상감 목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종교사역을 가르치고 계시는 최현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려운 주제이죠. 네, 현상은 그렇죠. 말하기 쉽지만 대책은 쉽지 않은 주제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10년 동안 약 200만 명의 교인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굉장히 빠른 감소세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렇죠. 목사님? 한국 교회의 감소율이 너무 가파르다라고 느껴져요. 2021년 6개 교단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19만 4,862명이 감소했죠. 약 20만 명이고요. 또 충격적인 것은 10년 연속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10년 동안에 196만 명이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코로나 기간만 살펴보니까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대략 6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60만 명이라는 이 감소 속에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더 많은데 포함되지 않는 수도 꽤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이 지금 한국 교회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속히 이 대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안을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감소세가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는 6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죠.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동의하면서 두 가지 면에서 더욱 심각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감소세가 둔화되기는커녕 앞으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면에서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양적인 감소와 함께 일종의 질적인 저하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갤럽 연구가 조사 같은 데서 보면은 종교가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대답하는 비율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적인 감소와 함께 질적인 부분에서도 저하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숫자를 얘기했지만 사실 종교에 대한 기대랄까 어떤 신뢰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감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연령별이나 성별로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이 좀 특징이 있나요? 연령별, 성별을 좀 본다면 일단 청년과 다음 세대는 굉장히 많이 약화되고 심지어 교회 학교도 없어지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최근 코로나 이후에 3040 세대 학부모에 해당하는 이 세대도 다시 교회로 회귀하는 현상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라면 한국 교회가 굉장한 고령화되는 위험성, 유럽 교회의 전체를 밟을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그 3040 세대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이따가도 좀 언급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비종교인을 그 정도에 따라서 좀 나눠봤을 때 적극적인 반종교인이 있는가 하면은 종교는 갖고 있지 않지만 종교적 사고방식이나 좀 호의적인 준종교인도 있고 그다음에 무관심한 계층이 그 중간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3040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반종교인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그렇게 나갔던 청년들이 그러니까 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나갔던 청년들이 나중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경우가 첫 번째로는 결혼을 할 때, 두 번째는 자녀 출산을 하고 나서는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나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갓 결혼을 했다든지 자녀를 출산했다든지 했을 때 그 어떤 연령대 사람들 향해서 어떤 목회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외국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그런 걸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예, 한국 교회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경조사에 조금 더 목회적 대안을 잘 세워갈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게 교회를 떠나는 현상은 뭐냐면 한국 교회 자체가 가정 종교화되고 있죠. 그 부모님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자녀가 자연스럽게 다니는데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빈곤한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만 다닌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에게서 독립되는 성인이 되면서 나는 더 이상 부모님 요구에 따를 수 없다. 나는 나의 길을 좀 갈 수 있게 해달라는 현상으로 이제 교회를 이탈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결혼이라든지 자녀 출산이라든지 또 연령이 점점 지나면서 또 회귀 현상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집중적인 준비를 해갈 필요가 있겠죠. 네. 실제적으로 그 이제 3040 세대의 경우 요즘은 비혼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갓 결혼한 세대잖아요. 근데 기존의 교회 시스템에서는 그들이 위치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목회 방침을 마련한 것.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점점 더 늘어나고는 있는데 더욱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연스럽게 저희가 내부적인 요인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서 느끼시는 10대부터 이제 현 연령층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리고 또 신앙을 좀 포기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교회 내부적으로는 교회만 다니고 있지 어린이들의 제자화, 청소년들의 제자화, 청년들의 제자화, 장년들의 제자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심 또 봉사 중심으로만 가지 깊이 있는 제자도에 대한 훈련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시기마다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정말 말씀을 생활화하면서 삶과 일터로 연결해야 되는데 아직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 많이 부족하고요. 특별히 공적 책임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세상에 비춰지는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극단적인 모습, 좌나 우로나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모습이 일부인데 마치 세상에는 전체인 양 느껴지는 모습이 있고 또 코로나 확산 때도 일부 교회가 그랬지만 일부 교회가 전체 교회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또 세선 문제라든지 돈, 성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게 마치 교회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계속 매도당하면서 일반인들은 언론을 통해서만 교회를 접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도 가지고 있는 세속화의 문제라든지 탈종교화의 문제가 지금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선진국으로 바뀌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은 한국 교회가 많이 변화하고는 있지만은 사회의 변화하는 방향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면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을 한 게 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인데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너희 가정이 잘 된다. 건강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물론 지금도 그 메시지가 유효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 외에도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장치가 사회에 많이 있어요. 흔히 이러한 사회를 이제 탈물질주의 사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탈물질주의화된 사회 속에서 여전히 물질주의적인 메시지만 전달하면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의 변화도 필요하고 하나만 작게 얘기한다면은 그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주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소위 민주화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아직도
민주화가 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회 속에서 민주화된 어떤 상황들을 경험했던 젊은 세대들이 교회 운영하는데 민주화되지 않은, 그리고 나이 든 분들 위주로 움직이는 걸 보면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흐름을 꼭 다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필요는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해서 감소했을 때 이제 야기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지금 세상이 사실은 빈부 양극화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격차 교회죠.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 안에서 재정 또 뭐 출석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생존 경쟁처럼 이것이 진행되어지면서 개교회주의가 이제 점점 더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악순환으로서 기독교 기관이라든지 이런 또 선교사님들이라든지 이런 교회 외부에 지원하는 것들이 점점 파이 조각이 쪼그라든다라고 하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교회 학교가 지금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불신자 가정의 자녀들이 거의 교회에서 많이 이탈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 교회 학교가 약화되고 소멸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 동시에 한국 교회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목회자들도 점점 미자립 교회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중직이 그냥 선택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필수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관련해서 잘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뭐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 관련돼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목회자 지원자들도 줄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목회자 수준이 낮아지고 그러면 한국교회의 미래도 더 암울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신학교의 지원자가 미달이거나 경쟁률이 급격하게 줄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교인 감소 현상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까 언급하셨는데 외국 특히 이제 서구 사회,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는 이미 많은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 교회와 차이점이나 유사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유사점, 차이점을 얘기하기 전에 그 한국 교인의 감소 요인 중에 아까 이제 내부적 요인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전 사회적인 외부적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종교를 바꾼다고 했을 때 쉽게 바꾸지 않거든요. 그거는 그 특정 종교가 좋기 때문에 바꾸기도 하지만 내가 살고 있던 기존의 삶의 방식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때 바꾸는 거고 그런 현상이 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급격한 사회 변동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60년대에서 80년대는 근대화와 맞물려서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했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도 이루어졌고 도시로의 인구 이동도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생활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 인구도 변동이 심했고 그 와중에 특별히 기독교 인구가 가장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종교 인구 변화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학교에 그 부모가 신자가 아닌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어쩌면 안정화된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변화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된 상황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소위 기능적 분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발전할수록 각각의 기능을 지닌 어떤 나름대로 시스템들이 발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담당할 수 있는 영역들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종교에 대한 욕구가 감소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사회학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대처할 것인가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아까 외국과의 그 비교해달라고 해서 뭐 이제 앞에 얘기를 길게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짧게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 변동의 시기에 종교가 늘어나고 특히 이제 그 서구의 사용에서 줄어드는 건 근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완성돼가는 시점에서 종교 인구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압축적 근대화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서구의 종교와는 좀 다르고 그래서 서구에서는 종교는 줄어들더라도 문화적으로는 남아있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종교사회학자이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구 어떤 유동이나 이런 문제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얘기들은 사실 너무 듣고 나면 도움이 되는데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잘 이렇게 느끼지는 못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어떠신가요? 저 사실 비슷한 증상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세속화 현상은 거의 동일하고요. 또 고령화 현상도 동일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20년 정도 뒤에는 굉장히 심각한 유럽 교회 같은 고령화 현상 경험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유럽 교회들을 몇 번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방문하면서 놀라는 것은 70대 이하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쇼크였는데 그러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어느 나라나 나타나는 탈종교화 현상, 이 현상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됐다라면 한국 교회는 단기간에 정말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탈종교화 현상도 단기간에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20대에서 40대 초반 MZ세대라고 하는데 탈종교화 현상이 약 78% 가까이 나온다라는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면 10명 중에 8명이 종교 자체를 갖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나마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인 비율이 종교인 중에서는 다음 세대 중에서는 가장 높아요. 이런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한국 교회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과거에는 이 샤머니즘적인 메시지가 통했다라면 지금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모든 우리 한국에 들어온 종교는 샤머니즘화 됐었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근데 기독교가 지금 본질을 정말 깊이 추구할 시기인데도 벌써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토론 주제를 좁히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지금 교회를 다니던 분들도 안 나가는 비율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샤머니즘적이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교회가 좀 사회적으로나 좀 난 목회자나 이런 부분에 실망해서 아닌가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가난한 성도 현상이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왜 저래? 심지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뭐 이런 말이 떠도는 세대에 좀 퍼블릭 처치 개념이 그래서 사실은 나온 거잖아요. 교회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긍정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연대하면서 마을 목회, 지역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단지 교회 내부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까지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부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확하게 현실의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교회다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회복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도 기본적으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목사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그 학교에서 있다 보니까 좀 학문적 얘기도 좀 하게 되는데 그 종교에 대한 이론 중에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론에 따르면은 종교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이 수요 쪽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공급 쪽에서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종교에 대한 인간의 수요는 일정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만 그 욕구를 메워주는 공급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종교가 감소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수요에 맞는 교회들이 생기면은 그들이 다시 종교인이 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가난한 교인들 보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한테 맞는 교회가 없어서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오게 할 것이냐? 그들에게 맞는 교회를 세워주면 돼요. 물론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들의 개인적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 교회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들이 원하는 맞는 교회들을 세워주면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교회의 기본적인 교회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가 좀 더 다양화된 다각화된 목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예 이제 그 갤럽 조사 언급하셨는데 교회 안 나가시는 이제 무종교 혹은 비종교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왜 안 나가십니까 했더니 아예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50% 60% 정도 됐던 걸로 보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저는 영성의 필요성은 영원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 전체 자체가 영성은 필요한데 문제는 제도적 교회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 또 계속해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이 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사실 한국 교회의 현재 패러다임은 60년대에서 80년대 그 부흥기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고집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들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세대는 정말 하나님 경험을 간절히 원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제도화되어지면 하나님 경험이 일어나기보다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모습들, 뭐 다툼이라든지 여러 문제들만 계속 보이기 때문에 점점 교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세대에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 경험을 다음 세대들이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또 생로병사의 과정을 성경적 관점에서 좀 더 연구해서 필요 중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인간은 생로병사의 과정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회적 접근과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예수님은 어느 지역이든 어느 도시든 어느 나이대든 관계를 떠나서 저는 예수님이 오늘날 오셔서 목회하시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성육신적인 목회를 항상 하셨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의 필요를 맞추어서 접근하고 그들에게 정말 끊임없이 포용하면서도 동시에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충격을 줌으로써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역할을 계속 하셨는데 저는 우리 시대 교회 또 우리 시대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이 시대에 목회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고민을 치열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 경험으로 나아가야지만 무관심층이나 또는 말하자면 종교를 중요시하지 않는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 주변형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주변형 종교인들의 요구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경험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처음에는 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의 종교 생활이 나의 다른 생활, 뭐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친구 관계 그런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 또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의 문제는 없는가 그런 부분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관심층이나 주변형 종교인들의 경우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 일단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그 필요를 맞춰준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의 필요를 맞춰준 것처럼 거기서부터 접근하고 근데 그거는 다양한 거죠. 그래서 다양한 목표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아가는 방향은 결국은 중심은 복음, 하나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그쳐서도 안 되지만 다양한 경험, 다양한 목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본질로 나아가는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그 교회 말고도 뭐 변화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뭐 시도랄까요? 어떤 상상력이 부족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제가 봐서는 성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사실은
성공을 초점 두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에 초점을 맞춘다라면 저는 목회적 상상력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고 또 정말 창조적이면서도 다양한 목회적인 처치 플랜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흐름과 같이 똑같이 어떤 목회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우리 교회만의 특성을 계속 살려갈 수 있다라면 그것이 또 하나의 그 시대의 새 부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네요. 저희가 교인 감소라는 주제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교인을 얼마나 늘릴 거냐 혹은 그런 성공으로 가면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성공을 추구한다라면 세상과 똑같아진 교회를 사람들이 찾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기능적으로 분화된 시스템들이 많아진다고 그랬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교회 안 가도 오락도 즐거운 것도 많고 교회 안 가도 뭐 복지 시스템 늘릴 수 있고 그런데 구태여 교회를 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교회를 오는 이유는 교회만이 가진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이랑 똑같은데 그러면 교회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교회만이 갖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니드에서 출발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못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들이 진정한 신자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사실은 제가 많이 듣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방송 시간이 좀 한계가 있어서 혹시 오늘 하시면서 이 얘기는 해야 되는데 빠뜨리시거나 하셨으면 하는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숫자에 대한 강박에서 조금 벗어날 것을 좀 부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200만 명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은 숫자를 추구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를 추구할 때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셨지 군중을 모으기를 원하신 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군중 모으기가 아니라 제자 삼는 데서 저는 궁극적인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담임 목회자를 바꾸면 된다. 그래서 자꾸 담임 목회자를 뭐 바꾸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바꿔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이 코람데오 정신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라면 그 목회자 그 성도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말씀의 본질을 살아내고 그 말씀의 본질을 가르치고 또 나아가서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힐링의 어떤 성육신적 사역을 교회가 감당한다라면 그래서 이 시대 교회들이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을 추구하고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는 이 본질적인 것에 정말 집중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저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리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요 결코 세상 어디에도 없거든요. 결국 이 교회는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도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질적인 얘기는 목사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좀 지엽적일 수 있는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오늘 나와서 얘기한 걸 좀 정리해 본다면은 건강한 목회, 다양한 목회,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사회와 보조를 맞춰가는 목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아까 그랬지만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신학교가 준비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다양한 목회를 시험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보수적이고 기존의 것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육도 저도 책임이 있지만은 좀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은 현재
한국 교회의 문제는 한국 교회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너무 과격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분의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다른 도구를 쓰시게 되거든요. 지금의 한국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다음에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하면서 바로 설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굉장히 생각거리가 많이 남는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인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 심각한 위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위기를 기독교 쇠퇴의 신호가 아닌 교회의 자기개혁을 촉구하는 시대의 요청으로 읽는다면 현재의 위기를 선교적 소명으로 갱신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회복이 아닌 쇄신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철저한 쇄신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하면서 오늘 CBS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